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어김없이 김기일 목사님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어제도 아낌없이 너무 귀한 말씀들, 저희 공동체에 사실은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기일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부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밀을 체에다 해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러내듯이 그런 시험이 있다는 소리죠.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시험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같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먹어서 못 알아들어서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시험에 노출되고 예수님의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을 건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겠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시험이라든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보통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에 노출된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지고 좀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한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이제 좀 분별해야 알아야 돼.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먹어요. 시험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 3번 부인한다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막 직접 대놓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직접 만나겠지만 지금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제 깨달을 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설명해 주면은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는데 목회자가 설명한다고 누가 알아먹을까요? 좀 우리는 알아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속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교회 전문 용어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시험 드셨다네요. 뭐 이런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시험에 약해가지고 그냥 시험 들 준비하고 있다가 막 사탄의 밀가루도 안 해도 그냥 먼저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 안 되겠어요. 시험에 좀 강건해지고, 성경은 뭐 심지어 기뻐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죠.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씩 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강건한 신앙이 됩시다. 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 시험 드실 때 그 전문 용어를 깨뜨려야 돼요. 이제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네. 이제 이렇게. 예,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시험인 줄 모르는 게 이제 시험의 가장 큰 의도인 것 같기도 해요. 시험인 줄 모르고 이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안 들고 안 넘어지려면은 제일 첫 번째는 혹시 이것이 시험인가?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깨워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일수록 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을 분별해가지고 시험에 맞게 대응을 해야 시험이 물러가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가지고는 좀 시험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탄이 밀가루도 하려고 한다. 베드로가 아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탄이 밀가루도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내용인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사탄이 밀가루도 하는 장면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안 보여요 여기에. 우리도 서로 잘 안 보이네요. 예, 여러분 유머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뭐 지나가는 여기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 예수님하고 한편한 일인 것 같더니 아니라고 이게 간단하게 부인한 거예요. 이게 시험인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네 이렇게 깨달았을 텐데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귀에다 대고 말해 주셔도 이렇게 못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도 베드로가 넘어진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베드로가 좀 각성되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시험은 본인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으로 좀 각성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줄 믿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넘어졌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가 더 중요한데 베드로의 이러한 점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밀가루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사탄이 밀가루로 하듯이 이런 방해가 있는 건데 직접 시험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는 그런 장면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 장면을 볼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겠어요? 아, 베드로가 부인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분명히 성경은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시험을 의도하고 계획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방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구역 3개를 모아서 하나의 캠퍼스로 하기로 했어요. 보통 교구라고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좋은 교회들은 다 캠퍼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온누리 교회 막 이런 데서 막 캠퍼스, 막 양재 캠퍼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교회가 대교에서 캠퍼스라고 했는데 그냥 이름만 캠퍼스예요. 이제 그 리더 담당 집사님이 이제 잠깐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좀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서 이제 하는데 자매님이셨어요. 다른 자매님이 이제 그 전에 있던 집사님이 하실 때는 좀 좋아하셨는데 리더가 바뀌고 이러면서 같은 나이도 더 많은 자매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어려웠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리더십으로 된 그 자매님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 자매님은 캠퍼스 이제 대행을 맡은 이 자매님은 마음이 많이 연약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그런 말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위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좀 다행이었어요. 옛날 같으면은 함께 어려워하면서 막 도망치려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을 염려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좀 자기는 힘들긴 하지만은 믿음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뭔가 시험이 와도 시험에 안 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막 투쟁하고 이런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 중에 보통 이제 연약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시험이 오거든요. 그때 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시험을 막아서고 기도하면은 훨씬 시험이 작아져요. 여러분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명절날 모이고 이럴 때 막 무서운 가족이 있죠. 그 시즌에 잘 안 풀리는 가족들 있잖아요. 좀 무서워요. 또 평상시에 잘 안 풀려가지고 모이면 막 술 먹으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는 막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무도 못 막아요. 사실 이게 뭔 일이 낙하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막 싸우고. 저희 가정은 특별히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시험을 분별하면서 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험을 딱 제압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것이 혹시 시험일 수 있다고 좀 분별하면서 시험을 딱 제압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저희 교회가 막 시험을 겪고 있고 막 성도들도 시험에 노출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때 따라 또 성경을 읽었더니 다 시험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시험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시험이구나. 이것도 시험이네. 저것도 시험이구나. 근데 많이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다 이제 개념이 생겨가지고 개념이 공유가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시험일지 모른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사탄이 밀가루 나는 시험인 줄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좀 짐작을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혹시 이것이 시험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잘 안 넘어가게 되죠. 보이스피싱 같이 막 전화 오잖아요. 검찰청이라고. 당신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고 빨리 돈 보내라고. 그것은 어때요? 돈을 훔쳐가려는 의도로 막 하니까 진짜 검찰청에서 전화 오면 그렇게 마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이스피싱 돈을 훔쳐가려는 의도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생각을 마비시켜가지고 돈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오거든요. 근데 생각이 한쪽에서 진짜 검찰청일까? 혹시 보이스피싱 아닐까? 생각이 조금만 들어도 잘 안 속아요. 왜냐면 확인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막 이길 수 있죠. 네가 검찰청이면 나는 청와대예요. 막 이러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생각이 안 드니까 이게 막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찰청에서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 검찰이었어요. 누구누구 부장검사라고 당황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설교하러 와달라고. 검사들 모임에 설교하러 와달라고 해서 가서 했는데 설교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의사들이 병원에서 하도 일 많이 해가지고 의사 가운에는 막 치명적인 병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당신들은 죄를 다루니까 죄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막. 표정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좀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면은 혹시 이것이 시험일까 좀 그런 생각이 이제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밤에 아따 이것이 시험이다 그러면 함께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좀 기도를 하고 행동은 믿음으로 딱 해야 이제 시험이 시작되겠죠. 나도 불안해갖고 시험이 오면 같이 불안해지고 함께 시험에 들고 이러면 별로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강건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시험에 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연약함이나 삶의 어려움이 오거나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네, 로마서 8장에 써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써있죠. 믿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네, 또 나중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고 돼? 10장 12절인가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 잘 성장하다가 다 이제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시험이 오고 이래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그것이 힘드니까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한 명이 시험 들면 교회가 다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한 분 괜찮아지면 또 한 분 어려워지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어려운 일은 어차피 생기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어려운 일이 와도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고 했더니 다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면 특히 이제 부인은 잘 믿었는데 남편이 안 믿는 분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세례 받고 이러셨는데 남편이 오랫동안 이제 부인이 잘 섬기고 이랬는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금방금방 믿음이 성장하고 세례 받고 이제 올 겨울에 이제 연말에는 아마 집사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성장했는데 이제 묵상 모임 할 때 이제 같이 묵상 모임 하러 갔는데 제 마음에 또 시험이 올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딱 그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연약해도 이분은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묵상 모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고 시험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많이 왔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거고 이런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시험이 없기, 원수가 없기를 바랄 수는 없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원수를 발안해 주실 텐데 멸망시킬 텐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고 강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하면은 더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분별하고 믿음으로 딱 강건하게 붙잡으면 훨씬 쉽게 다스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교회 개척하고 10년 다 돼갖고 안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비로소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일어날까? 마치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늦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험을 분별하고 나서는 목회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몰라요. 예, 시험이다. 그 캠퍼스 리더 하시는 그 자매님한테도 혹시 이것이 시험일 줄 모른다 했더니 그 자매도 이미 분별하고 있어가지고 네 하고 벌써 마음이 강건해. 옛날에 이제 그런 일 생기면은 그렇게 이제 막 컴플레인 한 사람도 보호해야 돼요. 컴플레인 그 중간 나서가지고 우측 컴플레인 하려고 하면 교회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개척교회 목사 그럴 순 없잖아요. 막 보호하고 또 이제 이 사람도 나는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아니 네가 해주라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캠퍼스 담당하는 자매가 이것이 시험일지 못해 그런 거 같아 이러니까 대화가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향한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험일 수 있다. 이게 성도들이 전부가 다 시험에 대한 개념이 생기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이전에 이것이 시험일 수 있다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니까 잘 안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시험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속임이 뭐냐면 시험이 아닌 척 속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인 줄 분별을 못 해버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으면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못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거 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시험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더 예수님 사랑하고 위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분별해야 돼요. 시험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시험에 맞게 잘 믿음으로 대응을 하면은 어떤 사람을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고 시험을 물리치고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나라가 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시험에는 이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이제 계속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이 너 예수님 한편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기도하면 아 이것이 혹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들지 않고 좀 이렇게 잘 반응할 수 있는 기도하면은 시험을 또 분별하게 되고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몇 시간 어떻게 기도했냐 이런 것보다는 좀 시험을 분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이거 시험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상당히 기도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이 몰려가도록 속으로 기도하면은 훨씬 은혜스럽고 부드럽게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이 점점 불안해져가지고 결국은 걱정한 대로 뭔 일이 막 나고 나중에 그런 일 몇 번 겪고 나면 뭔 일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랑 이런 마음이 겪었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 게 다 시험이거든요.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세요. 막 붙잡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걱정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된 줄 믿습니다. 네, 직장 가서 막 두려워 어떻게 될 거야 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직장 가기 전부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일이 생길 때 제 믿음이 다 강건해지도록 막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용어로 쓰여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나오죠. 또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는 뭔가 이렇게 테스트 받는 거, 유혹 받는 거, 시련이 오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언어가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 단어는 문맥을 따라서 테스트로 번역될 때도 있고 템테이션으로 번역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다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시험을 기도함으로써 분별하고 이겨내고 강건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많은 시험이 왔을 텐데 우리 가족이나 나나 넘어지기만 하고 그걸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은 좀 깨어 있으셔가지고 뭔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가 미리 기도하시고
많은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오셔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혹시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이 아닐까? 그러면은 그 상황에 반응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면 좋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캠퍼스 권한대회 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두렵냐?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좀 서운하다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마음이 어떻냐? 두렵대요. 두려운 마음의 내용이 뭐냐? 뭐가 두렵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이 좀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것이 시험이 갖고 있는 의도가 아닐지 의도일 것 같다.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왜냐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시험이 먼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 순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항상 제자들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께 사탄이 밀가루 하려고 한다. 그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논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는 이제 그 막 야고보와 요한이 막 크려고 하고 막 어머님 막 모셔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제자들 엄청 성질내고.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루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이런 말의 의도는 아마도 저는 예수님과 옆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어려울 때도 옆에 있어가지고 저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러겠죠. 어려울 때 리더와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 더 높아지지 않겠어? 뭔가 좋은 일이 딱 왔을 때는 아마 베드로 마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거는 그 시험이 내 욕심을 뭘 건드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이것은 만약에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을 네가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번 기회에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으면은 이 시험은 잠잠해질 거다 했더니 그 다음 주는 뭐 지난 주 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시험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 앞에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절에 그 말씀에 있는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1절에 보니까 악한 마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예수님 계시고 나만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용납받으니까 되게 신앙생활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악한 원수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잘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를 이기려면 믿음으로 다스려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험하는 자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천국 얼른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잘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지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원수를 이기셨고 우리가 잘 이기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자꾸 넘어지니까 이렇게 좀 그런데 믿음이 조금만 강해지고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시험을 잘 이기면은 되게 신나고 재밌어요. 어려운 일들이 기도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어려운 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 나를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무력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다가 교회가 시험 몇 번 들면은 막 개척을 그만둬요. 너무 깊은 무력감이 들거든요. 모두가 다
견고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면 늘 잘 이기고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계속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만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뭐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롭게 좀 힘들더라도 한 사람이 기도해도 훨씬 예수님께서 긴급하게 또 깊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알게 되니까 성도님들 중에 딱 이제 기도하다 보면 좀 느낌이 있어요.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험이 올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인데 그것이 나중에 시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눈에 안 보니까 잘은 모르죠. 어떤 의도로 그런 일들이 왔는지. 그런데 저는 이제 미리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것이 시험에 안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면은 걱정했던 것 같이 일이 안 되고 일이 쉽게 되고 또 성도들도 시험에 안 들고 막 이겨내고 강건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 있고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일이거나 이러면 방법이 없을 수가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져가지고 분별하면서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성경적인 결론이고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개척한 내내 되게 두렵고 성도들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곧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개척교회 하면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성도들이 삶이 안 풀리면 담임 목사 탓이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괜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시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안 되고 시험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제가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험을 막 이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딱 대적하게 되고 우리 서로는 강하게 한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려고 모였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막 갈라놓으려고 막 시험으로 계속 공격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시험을 분별하고 대적하면은 시험에 힘도 발휘 못하고 쉽게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인 삶이 어려워도 나 어렵거든 건들지 마 이렇게 교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시험과 싸우고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죠? 자기 삶이 어려운데도 계속 믿음으로 싸우면서 같이 기도해.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두렵지 않고 기도해주고 싶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근데 막 나 시험 들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건들기만 해봐. 막 이러면 무섭거든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뭔가 시험이 오고 이럴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딱 시험을 물리치고 한 번만 이제 그런 걸 자기 삶에서 경험하면 정말 믿음의 진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걸 딱 분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면은 정말로 교회가 강건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뭐 그닥 부흥은 안 됐어요. 근데 옛날의 교회하고 시험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강건해진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목회자 제 자신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성도들도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옛날에 뭔 일이 생기면 누가 얼떨리면 막 좀 눈치 보면서 좀 불안함이 좀 몰려 이제는 그런 거 거의 없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은 대부분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잘 분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시험 아니야. 네가 덕이 없어서 그래. 막 이렇게 한국 사람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가 덕이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시험 든 교회도 많이 봤어요. 수련회 갔는데 청년부 회장 형제가 물에 빠진 자매를 구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 부모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 복이 없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고 쫓겨났어요.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간 분이 제자 원전학교가 제가 그걸 만나요. 너무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께 어디 산골에 그 목사님 돈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뭔가 지켜받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생각해 보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가 세상 만땅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정말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는 교회인데 왜 이 일이 그렇게 목사님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분도 구현력이 처음 그러네요. 대체가. 시험에 들면 다 속으면 이렇게 막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두려움으로 속게 만들어서 붙잡거든요. 전혀 진실이 아니에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대놓고 거짓말이 아니라 상황을 원수가 원하는 대로 규정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샤머니즘 많이 그러죠. 옛날에 동네에 막 무당들이 막 동네에 뭔 일 생기면 누구 집 때문에 그런데 괜히 생사람 잡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악한 원수의 공격인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지 누구 뭐 잘못한 원인 찾아내고 이런 개념은 출발부터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뭔 일 안 됐어.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그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에 각주가 달려있어요. 각주 달려있죠. 그 각주 밑에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evil one으로 받아요. evil one. 악한 자라고. 그래서 NIV 밑에 각주에는 evil로 받을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악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제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도록 시험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명절이 다가오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을 할 때 꼭 시험이 오는 어떤 일들이 있죠. 예, 두 분만 있으면 곤란한데요. 뭔가 가족들끼리 있으면 이제 이렇게 뭔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할 때 꼭 어떤 시험이 오는 통로같이 어떤 일들이 꼭 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좀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어떻게 방법을 모르고 있는 측면이 많아요. 모든 가정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분별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미리 분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통로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상황을 깨뜨리고 물리친 개념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작게나마 남아있는 모든 사망들 시험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런 일 겪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뭐 그런 일 겪으면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가족끼리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이것은 시험이다 하면은 상처도 덜 받게 되고 옛날에는 막 어떻게 슬럼프 겪다가 나중에 어떻게 겨우 회복되고 그러지만은 시험인 줄 분별하면 상처를 별로 안 받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회복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서 더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뭐냐? 강건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엠만이 지식을 습득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건해지려면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 그렇게 강건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위로가 되네요. 설교를 하는데 다 알아보고 느낌이 딱 있어요. 다 알아듣시. 기초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은폐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죠? 네. 근데 약간 좀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네.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을 내시니까 뭐 좋네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불같은 시험을 겪으면서 감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당한다는 거구나. 시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이 오지만은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시험에 있어서도 저는 베드로가 감당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넘어지긴 했지만은 많이 울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당한 것이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감당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져서 슬럼프를 겪고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도 다 감당한 것이죠. 근데 더욱더 감당한다는 개념은 뭐겠어요? 시험이 나를 비록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죠. 대답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어려운 일이 없으면 마음이 안 힘들고 되게 좋을 텐데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어려움이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감당한다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이 아예 없다. 이걸 원하죠. 그런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믿음 성장하고 싶지 않고요. 아예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시험이 있는 건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죠. 시험을 이기는 강건한 믿음.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막 강건하게 하면서 살아봤더니요. 사실 알았어요. 어려움도 어려움이긴 한데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게 훨씬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상당히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도 현저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막 난리예요. 막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도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따뜻하게 말을 했더니 영향이 미쳐지고 부드럽게 일이 진행됐다. 이게 내 안에 두려워하면서 막 하니까 나도 막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서 막 뭔 일 나고 이러면 더 일이 커지는데 현저히 일도 효과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성경이 가르친 바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예를 들자면 막 옛날에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거든요. 어려서 많이 맞았어요. 시험만 끝났다면 복도에 막 엎드려 뻗쳐가지고 곡소리가 상황에서 나고 정말. 그때 그렇게 맞고 컸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 됐더니 때리면 감옥 가는 세상이 됐어요. 선생님이라 할지도 감옥. 이런 험난한 변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변화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니. 정말 우리는 많이 맞고 가요. 뭐 가정이나 어디서나 맨날 얻어맞는 게 일이었어요. 군대 가서도 얼마나 많이 맞는 몰라요. 세상에 나왔더니 때리면 감옥 가요. 좋은 의미로도 때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앞에서 맞고 있으면 그게 되게 두렵거든요. 맞으면 뭐 아프긴 하죠. 근데 옆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현저히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본래 배포가 크고 담대해서 안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성장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냐고. 다들 있대요. 그때 한마디 해줘요. 그때 엄마 아빠가 두려웠었거든요. 그럼 청년들은 못 알아먹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봐야 알겠죠. 엄마 아빠가 두려우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엄마 아빠도 사람이라 두려우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믿음이 연약하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강건해야 평안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식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 오면 두려움이 오니까 뭐 짜증이 나.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후회하죠. 그게 부모의 숙명이죠. 자식에게 짜증내고 가슴을 치고. 여기 계신 청년들은 다 그러게 누가 짜증내래? 세상이 너무 바뀌고 여자 청년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고 그래요.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그 심정을 알 텐데. 부모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식한테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여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삶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감당할 때 훨씬 잘 반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어요. 뭔가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 일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내가 상당히 위축됐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분별하면서 감당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해는 뭐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감당한다는 의미가 뭔지 제가 알아봤잖아요.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데 감당한다고. 시험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피할 길을 내신단 말도 별로 의미가 없네. 어차피 시험이 오는 거 아니야. 감당한다며, 너무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 중에 제가 배우는 것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를 피할 길로 인도하신 줄 아냐, 이런 정답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온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속임이 또 있겠어요? 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속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거나 또 강건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훨씬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 첫째 아이가 어려서 많이 아파가지고 아동발달센터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은 애 낳아가지고 애가 조금 말이라도 늦거나 이러면 막 벌벌 떨어요. 우리 셋째가 5개월 만에 나올 뻔했거든요. 의사가 막 발이 만져진다고. 그래서 다시 묶는 수술하고 아내가 2달을 버텨가지고 7개월 만에 나왔어요. 우리가 약간 걷는 것도 늦고 좀 말도 늦고 좀 이러는데, 제가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되게 많고 애들이 많고 제가 말했어요. 나는 우리 애 걱정 하나도 안 한다. 우리 큰애는 5살 때 5살에 말을 잘 못했어요. 막 글자를 먼저 읽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글자를 먼저 읽는 게 뭔지. 아니, 글자를 가르치다니, 글자 처음에 이게 천재인가? 말했네. 뇌의 불균형이죠. 저는 우리 셋째가 나왔을 때 말도 늦고 이렇게 걷어다니기 좀 늦고 그랬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얘를 한 셋 길러보니까 두렵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 우리 큰아이가 지금 20살 됐는데요. 아이가 칼 내내 어렵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를 돌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가족끼리 이제 제가 치킨하고 이제 피자 사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딸한테 말한 거예요. 내신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 결정적일 거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해야 된다. 내신 포기하지 마라 했더니 깊이 듣더라고요. 제가 예로 든 게 뭐냐면, 우리 큰아이가 이제 큰아이랑 학년 차이, 한 학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큰아이가 어려서 얼마나 어려운지 둘째도 다 보고 알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많이 좌절했지만 아빠가 계속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그 아이가 5살 때쯤이니까요. 저 아이가 20살 때. 지난 15년 동안 결과가 얼마나 다르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낙담하는데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하면은 결과가 너무 다르고 과정도 너무 다르고 지금 삶이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의 더 뒤쪽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성경을 몇십 번 읽었는데 말씀이니까 당연히 믿고 이제 받아들여야 하겠죠. 근데 저는 제 삶에 보니까 시험이 오면은 절대 기쁘지 않아요. 시험이 오기 전부터 괴롭고 와도 괴롭고 지나가도 괴롭고 아주 괴로워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내 삶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만 이해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읽게 됐어요. 그리고 시험을 겪고 이기면서 점점 강건해지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막 시험이 오니까 괴로워도 막 정서가 이상해져서 기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아, 인내를 이룰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는 됐지만 더 낙담됐어요. 아이고, 시험을 견디면 생기는 것이 인내요. 인내는 돈이 안 되거든요. 뭐 시험을 이겨버렸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막 복을 쏟아주면서 막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막 가정과 삶에 가득해버리고 막 이래야 승리. 달랑 인내가 생긴다. 뭐 아무 도움도 안 해. 인내 뭐 놀라고 능력이 또 생긴다고 몰라. 잘 참을 수 있어. 꼭 그걸 가져야 돼? 예.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낙담해요. 요즘 청년들은 또 인내 이런 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들이 좀 통했어요. 요새 청년들한테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러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도 없다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막 티끌은 뭐 태산이 티끌은 티끌이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티끌은 뭐하고 티끌이다 막 이렇게 가거든요. 삶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옛날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봤더니 인내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원래 제 집이 수원이었는데 애가 5개월 만에 나올 뻔한 거예요. 셋째 임신했다가.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서 입원했어요. 이제 그 아주대 병원에서 의사가 서울로 가서 묵는 수술 하겠냐, 지금 애가 나오면 이제 발이 만져지니까 이제 사실 그 얘가 곧 태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가 나오면 애가 건강하지 않다고, 산모도 태웠다고. 근데 문제는 서울로 가다가도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저보고 결정하라고 당황했어요. 왜 나보고 결정하라고. 그럼 의사가 결정해서 알려준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아내 손을 잡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급할 때는 응답이 안 와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 아내가 잘 모르겠대요. 항상 그럴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했어요. 서울로 가자고. 네, 그렇게 합시다. 갔는데 다행히 이제 애가 나오지 않았고요. 목련 수술하고 8주를 누워있는데, 제가 수원에서 이제 신풍역에 있는데 병원이 있었거든요. 계속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내 옆에서 아내 돌보고 두 아이 학교 보내고, 아침도 못 먹고 병원 가면 1층에서 커피를 팔아요.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 속에서 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입만 열면 막 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렌지 주스 팔거든요. 오렌지 주스 사가지고, 오렌지 주스가 너무 달아요. 신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탕 치냐고 설탕 안 친대요. 오렌지 이렇게 싸놓고 짜서 팔거든요. 아내한테 사다 주고 둘이 나눠 먹기도 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통원치료 받으러 갔더니 오렌지가 아주 쉽더라고요. 그때만 달았어요. 별 내용은 아닌데, 오렌지 한 잔에 저런 마시면서 아내와 옆에서 발도 주물러주고 웃기고 막 이야기해주고 이러다가 오후에 가서 아이들 저녁 준비하고 이렇게 몇 달을 살았어요. 딸이 나중에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빠는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나는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딸들은 아빠 뒷모습을 보는지 몰라요. 제가 막 애들한테 막 과일도 깎아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엄마가 하는 일을 봐서 정말 집안 청소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 2개라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거실에 화분이 너무 많아. 누가 화분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걸 잘 키워가지고 10몇 개가 된 거예요. 물만 주면 안 된대요. 너무 비타민도 막 줘야 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딸이 이번에도 그때 아빠가 열심히 했잖아. 딸이 웃으면서 아빠가 컵을 하루에 하나만 쓰라고 했다고. 아내는 컵을 이렇게 컵이, 제가 컵도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있거든요. 좋은 컵이 아니라 맥도날드 컵 이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해요.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 컵을 막 스타벅스 컵을 싸게 팔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막 증정할 때 되고 꼭 제가 막 10,000원어치 이상의 컵 하나 준다고 그러면 배도 안 고픈데 10,000원어치 막 먹어요. 그렇게 얻어온 컵들이 막 이상한 모양의 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컵을 반복해서 쓰는 거 싫어해요. 한번 쓰고 씻어 이제 하면서 컵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설거지 하다 보면. 아내는 그걸 좋아하는데 저는 죽겠더라고요. 설거지가 하나가득 쌓여있으니까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컵을 제거하려고 해. 제가 그거를 미안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컵을 하나씩만 써라. 딸이 나중에 웃으면서 아빠가 컵을 하나씩만 써라.
딸도 웃으면서 아니 그냥 괜찮았다고. 제가 이번에 그래도 아빠 과일도 커가지고 열심히 했잖아. 예, 처음에는 그러셨죠. 나중에는 어땠는데 쓰러져 잤대요. 정말 그 아내가 다시 산후조리하고 또 아이가 7개월만 해서 인큐베이터에 있고 막 이런 시간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엄마한테 가서 같이 애들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엄마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인데 그때 우리 가족은 더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제 아내랑 20년 이상 살았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항상 함께 있었대요. 정말 저희 가정은 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엄마 때리다가 제가 9살 때 큰형하고 싸우다 자살하셨고 어머니는 다른 분하고 사셨고 막 이런 걸 다 가출하고 셋째 형도 큰형하고 싸우다 자살하고 막 이런 가정이었어요. 저는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었죠. 형 밑에서 맨날 얻어맞다가 나가니까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이제 살아오고 이랬기 때문에 결혼해서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서 가정은 정말로 많은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아내와 함께 살았더니 어려움이 올 때 더 깊이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시험이 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쓰는 시험을 견디면서 함께 기도해서 믿음도 성장하고 시험도 쉽게 이기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어려울 때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어려우면 막 그 어려움보다 더 크게 가정이 깨지거든요. 막 돈 없어도 살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20년 동안 95년부터 자비량으로 살았거든요. 지금도 교회 개척에서 제가 사례 받을 수 있는데 후배들 전도사들이 많이 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사례 하려다 보니까 제가 아직 못 받아요. 교인들은 또 열받아 해요. 왜 목사님도 안 받는데 전도사 사례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제가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게 너무 하지 마라. 이렇게 다들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이제 20년 이상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데 돈 없을 때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 돈 없어요. 원래 제가 이제 늘 하나님께 제정을 구해 살았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도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거든요. 막 쌀 떨어지고 막 이런 적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 책 쓰고 보니까 강의가 많아져가지고 했는데 아 지금 우리 애들이 둘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하나는 고2고 하나는 이제 고3 재수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학원가에 가서 수능 보는데요. 우리 딸이 외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외고가 이렇게 돈 많이 든다는 줄 몰랐어요. 너무 순진하게 그럼 네가 원한다면 가야지. 갔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힘들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강의도 많이 줄어요. 이번 달에 강의 딱 3번 있어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명절 끝났는데 갑자기 지방에서 어떤 분이 잘 모르는 분인데 연락을 한 거예요. 재정을 보냈다고. 멀리서 이제 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보시고 그런 일이 이번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올해 매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좀 따박따박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해지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달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때요? 20몇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훨씬 연남매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재정이 어려울 때요. 사실 지금은 좀 힘들어요. 재정이 넉넉할 때일수록 애들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두려워요. 과거. 옛날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애들 분유만 아니면 안 쓰면 돼. 끝까지 버티거든요. 심지어 세금도 안 내. 공과금도 그 다음 달에 내. 이번 달 돈 없다 버텨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달 돈이 많이 있으면 2달 차값으로 낼 수 있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가는데 돈 없어 이럴 수는 없어요. 더 어려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돈 없을 때 부부가 다 하나님 의지하고 돈 없으니까 서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거 좀 훈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하면 서로 다 사랑하고 어려운 중에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다. 옛날에도 다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어려운 중에서 그냥 밥 끓여 먹고 이래도 가족들이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다 돈 벌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이런 가족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가정은 사소한 것도 목숨 거는 문제가 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보건대 이 교회는 저희 교회하고 출발이 달라요. 시험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님이 어려서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많은 시험에 노출된 걸 봤을 거예요. 우리 애들처럼.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시험에 반응하시는지 겸손하게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훨씬 부드럽게 강건하고 따뜻하게 시험이 올 때 더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부럽네. 저는 시험일도 모르고 교인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다 똑바로 가버렸어요. 좀 따뜻하게 잘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벌써 따뜻함이 있고서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그거는 어려울 때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님이 약속하는 건 뭐냐?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일 때는 서로 사랑. 확실히 저희 가정도 옛날에 좀 돈이 넉넉하고 이럴 때는 피자가 별로였어요. 요새 돈 없으니까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에 막 비싼 피자 먹었거든요. 신상품 피자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돈 없으니까 막 치즈 피자, 아주 기본 피자 먹거든요. 치즈밖에 없어요. 위에 막 토핑이 하나도 없어요. 치즈가 있는데 그것도 맛있다고 얼마나 저희가 야, 치즈 피자가 제일 맛있어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막 고기 올라가고 막 햄 올라가고 막 이런 피자 비싼 피자 한 판에 2만 원 넘는 피자. 지금 치즈 피자가 제일 싸거든요. 그 피자는 물론 그래도 우리가 도미노 피자를 포기하지는 않아요. 걸어가서 직접 사면 30% 할인되거든요. 가장 기본 피자 먹어도 피자가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렇죠. 계속 인생에 잘 때 봐요. 소중한 거 모르거든요. 어려움이 오면은 감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합니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려울 때 더 사랑하고 살 수 있다. 보통 어려우면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세상의 공식인데 성경은 시험을 감당하면은 어려울 때 상황은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뭔가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서로에게 더 풍성할 수 있다.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은혜도 많고 이러면 좋은데 꼭 그러지는 않나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해. 네.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가지고 이제 맥심 커피 같은 거 있으면 먹어보거든요. 오늘도 사실 와서 맥심 커피를 하나 타먹으려고 했는데 혹시 없으면 모두에게 신뢰가 될까 두려워서 지금 오는데 아유 이 동네는 되게 물가가 저렴하더라고요. 보통 아이스 커피 큰 사이즈가 1,900원인데는 없습니다. 대학교 근방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아파트 단지 안에 동네에 이런 가격도 되게 매장도 넓고 그러더라고요. 제 속으로 주인이 걱정돼서 오래 버텼을 것인데. 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맥심 커피를 먹어보고 되게 맛있으면 내 마음이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부유하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도 맛없다고 말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맥심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네. 막 이러고 먹거든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특별히 가난한 달이거든요. 강의가 막 거의 없어요. 교회마다 자체 행사가 많아가지고 강사를 안 불러요. 서울에 영락교회에서 12월 달에 강의가 거의 없는데 저를 3번이나 부른 거예요. 완전 감사했죠. 갔더니 청년부 모임인데 맥심 커피랑 막 김밥이랑 막 있는 거예요. 엄청 기쁘더라고요. 맥심 커피를 타가지고 마셨는데 완전 맛있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 상태가 좋구만. 뭐 이러면서 맥심 커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명동에 있는 그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차 보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강의 전이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뭘 해도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 중인데 응답같이 기라 기뻐할 수 없네 이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 해가 되게 힘든데 아내가 셋째 낳은 해 이제 5월달에 이제 그 병원 가가지고 난리 나고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막 몇 개월 걸렸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긴 했는데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간절히 그냥 병원에 아침에 출근한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가지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병원은 힘든 곳이에요. 24시간 있으니 간병인도 쓰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처음에 며칠은 막 제가 밤새 아내를 돌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근데 기뻐하지 못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기도 중에 기라 기뻐할 수 없네 이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아, 그때 좀 깨달음이 있다겠더라고요. 뭐냐면요, 상황은 어려우니까 기뻐할 수는 없는데 어려울 때 예수님 더 가까이 와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겠냐.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상황은 너무 보이니까 제 마음이 상황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 안 보여도 예수님 계시니까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시니까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되게 힘든데 친정 엄마가 뭐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귀에는 잘 맞지는 않는 거예요. 다들 저랑 비슷한 삶이신가 봐요. 올 엄마가 없어 뭐 이런 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인간관계 안에서는 엄마가 오면 제일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년에 12월 달에는 제가 좀 더 잘 반응한 것 같아요. 작년 12월 때 우리 아들 이제 수능 보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500만 원 헌금해 준 거예요. 대학교 납부금으로 쓰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아들 대학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 학원비로 쓰라고 500만 원 헌금해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뭐 너무 기뻐했죠. 이미 다 이제 기도했대요. 장학금 달라고. 근데 응답이 돼봤다고 너무 기뻐하는데 저는 마음이 걸렸어요.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제 회의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현금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된다고 그랬더니 다들 집사님들이 너무 막 미안해요. 고마워서 받으시라고 너무 잘 됐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는 월세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뭐 응답 없어요. 제 마음이 이미 그걸 어떻게 빨리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득해요. 근데 이제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제가 모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기뻐하시는지는 모르겠다. 기뻐하시면 제가 모를 수는 없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교회에 전화를 했죠. 전도사님한테 100만 원은 너 쓰고 60만 원은 월세 싸우는 사람한테 보내고 20만 원씩 다 봉투에 넣었다 해서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 중심으로 그 봉투를 다 보내라. 전도사님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했더니 다 조용히 다 보냈나 봐요. 마지막 남은 봉투 하나를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부부싸움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20만 원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식들 또 나를 생각해주네.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가끔 집안에서 올라오는 후배가 있거든요. 여수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 하고 있어요. 그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헌금 받았냐 했더니 헌금이요? 뭐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네 거구나. 근데 주고 집에 갔더니 마음이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기뻤지만은.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저희 조카가 우리 큰형님의 큰딸 조카가 이제 잘 살아요. 자기는 도시철도공사 직원이고 이제 남편은 관세청 직원이고 그래가 잘 사는데 후원을 해줘요 매달. 근데 그날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는지 100만 원이나 보낸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20만 원은 장모님께 보내고 가정에서 미리 쓴 돈 좀 채우고 이제 아내랑 함께 이걸 이제 갖다 줘서 행복하게 시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들하고 점심 먹고 아들은 버스 타러 가고 저는 은행에 갔는데 갑자기 119에서 연락 온 거예요. 아들이 쓰러졌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려서 많이 쓰러지고 있거든요. 열성 경련이 있어요.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다시 쓰러진 거죠. 119 이제 그 대원이 애가 깼는데 집에 간다고 한다고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안양 샘병원에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했죠. 아들아 당황했었겠는데 괜찮아. 아빠 금방 갈게. 가 있어. 갔더니 이제 모든 조사를 다시 한 거죠. 뇌파 검사하고 MRI 찍고 심장이 안 좋다고 나와요. 부정맥이 있다고 나와가지고요.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24시간 검사 이런 거 다 했더니 80만 원 넘게 나왔어요.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다 그런 검사를 했고요. 토요일날 오전에 저기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신경과 선생님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집에 거실에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쓰러질 때 옆에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9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고 미리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데 버스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의 눈물을 보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1년 전보다 좀 더 반응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왔지만은 예수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의지하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예수님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니까 너무 시험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시험을 너무 주목하지 말고 너무 어려움만 보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먼저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를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간절히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예수님 오셨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는 안 기뻐요.
예수님 안 좋아할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오셨으면 감사해요. 예수님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 본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예수님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수능생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은 시험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 오면 우리가 지혜가 없어져요. 어려움에 마음이 너무 빼앗기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려움만 치고 그 어려운 마음을 상황을 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시험인 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본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분별력과 판단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 이것이 시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려운 마음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어려운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은 내 어려운 마음이 막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상황을 내 두려움이 아니라 좀 더 좋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니까 그 일을 통하여 인내하면서 또 어려울 때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더 좋은 거 뭡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먼저 두려워가지고 믿음 없어져 버리고 막 진행되어 버리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막 거의 막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일로 가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은 반드시 그 문제는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내 마음은 회복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기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일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일의 결과 이전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붙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강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이 두려워해버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끝까지 선한 싸움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대부분 우리가 모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마치 그 어려울 때 낭떠러지길 겨뤄가는데 아빠가 딱 등에 업고 그 길을 지나가 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듯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네,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먼저 위로가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씩 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엄마들이 막 남편, 저희 장모님처럼 남편도 없는데 막 자녀들, 어린 자녀들 막 얼망 자녀들 막 기르려고 막 너무 고생하면서 참고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자녀들이 다 잘 되면 다 엄마를 축복하면서 엄마한테 잘하잖아요. 나중에 복이 있게 되죠. 저희 장모님도 막 딸 6을 혼자 기르셨거든요. 장인어른이 좀 도박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을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딸 6을 데리고 여관방에 시험을 살았대요. 그래서 과일 행상을 했어요. 뉴욕카에다 과일 담고 가서 딸 6을 다 대학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다 엄마한테 잘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는 40만 원씩 보내고 장모님한테 20만 원씩 보냈는데 왜 그러냐면 장모님은 딸 6이 다 돈 벌어요. 우리 집은 저만.
다른 형제간도 가끔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본문에 시험을 참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12절은 시련을 견뎌내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 세 사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참고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시험을 참고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험의 의도는 예수님 사랑 못하게 하려고 어려운 마음 들게 만들어서 그걸 속으면 안 되겠어요.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면은 약속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예수님 앞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실 것 같아요. 제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막 죽는다고 실제로 자살하고 막 이런 사망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어려움이 올 때 서로 견디면서 어려울 때 서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생명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앞에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대요. 영어 성경에는 be able to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가능해요. 도우실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삶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꼭 좀 잘 되어야 할 일들이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누구나 삶에는 다 어려움 한두 가지씩 있게 마련이죠. 물론 좋은 일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맙시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에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가 시험인 줄 분별하고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이 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삼읍시다.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는 교회로 삼읍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읍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주님 제가 이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감당하기 원합니다.